가 지금 주차장에서 제 차가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게 비상등 켜놓고 들어가지고 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만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저희들의 큰 특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문조사해서 할 거는 아니지만 한번 잠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면 싹 보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담대하게 표현하신 분들 계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학생부 그 연합 성경 읽기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동교회하고 같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서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는 그럼 어디냐면은, 에베소는 지금 현재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 현재 그 에베소라는 도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은 이제 많이 바뀌었겠죠. 지금 말씀이 기록된 거는 AD 100년 안에 이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시 살던 어떤 그런 족속이라든가 민족은 많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에 있었던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 도시인 특성상 무역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부유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유하고 또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는 곳은 이것저것을 많이 묻혀오고, 그래서 보니까 우상 숭배도 좀 심했던 장소가 바로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에베소에 대한 그 정보를 말씀에서 꽤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에베소에서 기록이 됐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또 굉장히 열심히 섬겼던 그런 곳이고 저희들에게도 좀 많이 익숙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에베소 교회가 언급된 것은 이제 계시록의 7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책망도 있고 또 칭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또 교리적인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방에는 그 도시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현대 그 무슨 세계사적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표기가 아르테미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우상의 그 신전이 있었고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도 제가 조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좀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더라고요. 그 그리스 쪽의 어떤 신상들은 좀 이렇게 인간적이고 그런 게 보이는데, 튀르키예 쪽의 그 신상들은, 소아시아 쪽의 신상들은 좀 굉장히 좀 징그럽게 생기고, 저거 우상같이 생겼다 이렇게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방이 그런 어떤 풍토와 이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에베소 교회의 어떤 지정학적 이유, 뭐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 또 뭐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또 저희 교회를 노심초사하시면서 돌보시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처음부터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마음 속에 깊게 이제 또 강렬하게 또 견고하게 품고 있는 생각, 이것을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는 그렇게 잘 쓰진 않죠. 오히려 뭐 의중 뭐 이런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나 또 저희 세대도 사실은 좀 이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사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벌써 좀 약간 좀 고루한 느낌을 좀 받게 되죠. 뭐 아버님의 뜻은 무엇이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게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계획, 이런 것도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의 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구별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한번 이 부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셔도 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알도록 거기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기를 이제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또 부연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자주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 위에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참 놀랍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민족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태어날 때 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댁이래네. 죄송합니다. 와이프하고 자주 있다 보니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네요. 저는 시댁이 없고요. 저희 와이프의 시댁, 저희 친가, 친가 쪽은 불교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저희 외가 쪽은 불교와 무속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제가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들은 거는 언젠지는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하여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낯설었어요. 낯설고 이질적이고 좀 싫었어요.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용도 잘 모르지만 약간의 그 거부감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우리 저기 모태 신앙의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무슨 기독교 영화 그러면은 항상 그 보면서 이 고양이가 이렇게 뭐 좀 경계를 할 때 막 털을 올리듯이 저도 그렇게 좀 대응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말씀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이미 저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속물로 죽어 주셨다라고 이제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그 펄벅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돼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소설가가 중국이죠. 1920, 30년대 아마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막 인력거를 이제 끄는데 어떤 얼굴이 허연 사람을 이렇게 태웠습니다. 태워가지고 이제 목적지까지 되니까 도착하니까 그 사람이 돈을 준 대신에 이렇게 어떤 사진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주는데 거기에 어떤 흰색 그 한 백인이 어떤 그 나무에 이제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 장면을 있는 그걸 줬다는 거예요. 돈을 안 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너무너무 그 장면이 끔찍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모르고 그렇게 그 장면을 보았다면은 저희도 똑같은 마음을 저도 이제 비슷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가졌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나 지금은 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익숙한 면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저 자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그 영화도 벌써 한 19년이 됐네요.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가장 많이 흥행했던 곳은 미국에서 거의 한 1년 내내 이제 그 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봉이 되었고, 이제 어떤 그 문화부 그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봉이 될 때 자기가 이제 그 영화관을 이제 방문해서 봤는데 마치 죄송합니다. 웃어서 그 예배당과 같은 그런 그 분위기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당하시는 어떤 고난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막 우시기도 하고 오 주여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난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여기저기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아주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아낌없이 또 자유롭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고 있는 이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장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신 놀라운 장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놀라운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의 구원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송영길 형제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증거해 주셨는데 참 핵심적인 부분, 좋은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그대로 이제 구원으로 주시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에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의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어린 양께 떨리는 손을 얹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떨리는 손을 얻는 그것을 저는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제가 참 이 죽음의 어떤 고통과 이런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떨고 있을 때 저는 사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믿게끔 하는 그 동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 말씀 정말 저한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산다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을 해도 충분한 의미를 저희들이 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자체도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혼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은 믿는 순간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은 영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또 알면서 처음에 또 알았지만 또 점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던져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모르니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 좀 뭐라 그러죠? 낯선, 참 낯설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참 낯설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낯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단어들이 얼마나 저들에게 친근하게 옵니까? 우리 평생은, 우리의 남아있는 그 생은
하나님을 더욱더 궁구하고 배우며 또 이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이것이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는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였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며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 알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너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난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것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지적인 의미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이 안다라는 표현이 남녀 관계의 어떤 성적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남자를 알고 또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지상에서 부부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 더 밀접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와도 조금 다른 형태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장 더 가까운 관계이죠. 그 사이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정말 좀 수상하죠.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또 우리는 또 불륜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놀랍게도 에베소서에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에베소서가 여러 가지 그 진리들을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없다면은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가 생략돼 있다. 그러면은 참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례사 하실 때 또 많은 분들이 주례하시다가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뭐 주님께서 주례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인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가 하는 것도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에베소서는 너무나 귀한 또 우리를 위한 비밀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이 그 부부관계에 관련된 그 말씀이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말. 우리 주님께서 아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알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의 어떤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뭐냐면은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생각하실 때 둘만이 알 수 있는 이 비밀, 둘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친근함,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는 너무나 놀라운 이 구속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쉽게 얘기해서 당신의 와이프로 삼아 주셨을 때 어떠한 관계, 어떠한 교제를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이제 찾겠습니다만,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그 거룩과 또 자녀됨과 또 하나님의 그 동행함에 대한 이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제가 펴서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또 그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또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두시지 않고 우리를 당신 가운데 부르신다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 안에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시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그분을 머리 삼아 순종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것이 언제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느냐?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 좋아하는데, 창세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성경을 읽다가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선악과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것을 먹을 줄 아셨는데 두셨느냐? 이거 왜 그걸 두셨느냐? 참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구속 사역을 또 우리를 택하심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창세 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실 것이고 사람이 먹을 걸도 알면서도 거기다 그걸 두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하죠. 너무나 잔인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아내가 될 것까지 계획을 하시고 이미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진실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걸 얻으려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그분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참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또 우리가 살면서 잘 못하는 것을 주님이 또 우리한테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두렵게 생각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마음이 찔리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한 군데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자,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에는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다.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친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서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보면은 결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제 분량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아름다운 뜻,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알면서 아버지라고 찬양하면서 부르는 이 놀라운 이 원대한 뜻, 그 가운데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것도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도 12사도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정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음에 넘겨줬던 그 사람이, 참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네가 사도다,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뜻을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신자들을 많이 늘려라, 교회를 많이 세워라,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너무나 위대하고 원대한 뜻, 창세 전부터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그 아내로 삼으셔서 가장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 어떤 영혼을 동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명령이 되겠습니까? 참 그러다 보니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요 말씀밖에 제가 나누지 못했지만 너무나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서 흙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또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비천하고 작은 자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들로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셔서 이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신령한 복들을 모르고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깨끗한 눈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참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또 주님의 영광을 퍼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